또 엄한 얘기인데 이번에 를 지지하는 층들을 보면은 배가 지금 엄청 덥습니다. 와, 지금 막 땀이 막 지금 주룩주룩 나고, 그래도 지금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뭉익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두 정태가 있는데 각기 그 사는 곳이 달라요. 예. 두항구 두 정태. 이래서원의 김정태 팀장님이랑 저의 또 버팀목, 제가 모르면 늘 물어볼 수 있는 우리 과장님도 오늘 같이 뭉쳐야 읽는다 이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오늘은 분위기의 어떤 그 편안함을 위해 과자, 이제 다과, 또 있고, 커피도 있습니다. 책을 네, 책을 가까이. 잘 보이시죠? 여기는 온누리 교회 양재 성전이고요.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했었나요? 죄송합니다. 온누리 양재, 양재 온누리 교회고요. 네. 두란노 서점의 2층 이제 카페 공간이에요. 오늘 특별히 양재 두란노에서 이렇게 좀 장소를 제공해 주셨어요. 오늘 이제 이 두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이제 이 시리즈가 성경 한 권을 좀 주제로 삼아서 어떻게 읽을 것인지, 성경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성경 보는 관점들을 제시해주고 성경을 읽는데 도움을 많이 주는 가이드, 얇은 가이드예요. 이제 좀 읽는데 수고가 좀 필요한 책이긴 하죠. 교회에서 만약에 사용하신다면 이제 사역자분이 조금 품을 파셔야 돼요. 내용이 기존의 교회에서 하지 않았거나 맞습니다. 다루지 않았던 지점들을 이렇게 건드리기 때문에 이걸로 공부를 하는 그 공동체의 맥락을 좀 정황을 잘 살펴서 좀 잘 선택해서 얘기하거나 조금 준비를 하고 얘기하는 맞습니다. 거는 필요한 것 같아요. 최근 신학계에서는 이제 그 성경 안에서의 여성의 이야기들을 좀 다루는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거나 이야기할 때 대체로 남성 중심의 서사로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이 나오는 게 되게 좀 반가웠어요. 이 책의 원제가 이제 Finding God in the Margins인데 그 여백, 그 보이지 않는 주변에 있는 그 이야기들을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날 한국에 오시면 교회로 가실까 아니면 소외된 곳으로 가실까?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이미 어떤 주류가 되어버린 우리의 어떤 종교, 그런 메인 프레임이 아니라 마진, 그 여백들 사이에서, 주변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더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이 책의 저자인 캐롤린 커스티스 제임스라는 분인데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계속 그 보이는 단어들이 가부장제, 뭐 아동 결혼, 불임, 임신, 그 당시 여성들을 대하는 어떤 사회적인 시선, 인식, 그런 것들의 잘못된 점들을 계속 짚어요. 그런 난민 얘기, 이민자 얘기 나오고, 소외받는 사람들, 배척당하고 주류 사회로 들어오지 못하고 늘 피해받는 사람들에 대한 시선이 이 룻기를 설명하면서 그런 부분을 날카롭게 계속 짚더라고, 집요하게. 최근에 이제 룻기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이 책이 제시하고 있는데, 그걸 여자 욥의 이야기로 보는 관점이에요. 나오미가 이제 그 최악의 상실을 겪잖아요. 근데 그게 욥도 마찬가지로 가족과 재산과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그런 의심과 자기의 신앙에 대한 도전을 하는 것처럼 나오미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의심과 도전들을 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나오미는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살아있다면 왜 우리가 이런 고통받습니까에 대해서 도전을 하죠. 욥의 친구들은 이제 그 욥을 설득하려고 했고, 나오미의 고향 친구들은 나오미의 너무나도 변해버린 모습에 나오미인 줄 알아보지 못하죠. 욥기랑 상당히 이제 비슷한 서사 구조를 좀 가지고 있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라던가 우리는 이제 세월호 사건이라던가 이해할 수 없는 큰 아픔들을 우리 사회가 겪으면서 욥기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이 생겼잖아요. 룻기도 욥기와 같이 주목받는 성경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요거 책 좀 보시고 어떠셨어요, 과장님? 저는 애사심에 이 책을 근데 이거 일부러 이렇게 고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저는 되게 국적 상황에 잘 맞게 썼다라는 느낌이었어요. 미국에 이민이 많이 있는데 미국은 이민자의 국가면서 약간 그런 상황들을 나오미가 이제 기근 난민
네. 기근 난민, 그러니까 굶어서 다른 책과의 대위점이긴 한데 어쨌든 그 난민으로 표현을 하면서 그것이 이제 되게 자연스러운 것이었고 그가 겪고 있는 고난이 어쩔 수 없는 것이었음을 그가 갖고 있는 재난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다시 피폐해져서 돌아올 수밖에 없음을 좀 미국적인 상황에서 잘 묘사했다. 저는 좀 이 여러 책을 겹쳐서 읽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결국에는 관점이 다르고 시점이 다르기도 하고 굉장히 독자들에게 현대적 상황에서 이제 이해할 만한 상황들을 굉장히 잘 묘사함으로써 현대의 독자들이 루키를 좀 더 생생하게 읽을 수 있게, 특히 현대 미국의 독자들이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루키가 처한, 나오미가 처한 그 어려움이, 그 보아스가 취한 행동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현대적 관점에서 굉장히 잘 설명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좀 엄한 얘기지만 이제 그 미국 대선 난리잖아요. 엄하네요. 많이 엄하죠. 네. 대선 난리인데 진짜 미국이 세워질 때, 그리고 미국이 이제 점점점 나라가 커지고 계속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그러니까 모압으로 갈 때도 결국에는 얘들이가 다시 돌아올 걸 생각하고 모압에 간 게 아니라 그냥 아예 그 땅에 정착할 생각하고 갔다는 표현이 되게 저도 인상적이었던 게, 어쨌든 그 사람들이 미국에 건너갈 때도, 아메리카 대륙에 갈 때도 뭐 다시 유럽으로 돌아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실 간 게 아니라는 어떤 그런 비유들이 이렇게 그냥 그 현대 미국인들에게 되게 잘 읽혀지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또 엄한 얘기인데 이번에 그 두 후보를 지지하는 층들을 보면은 이민자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미국 사회의 구성 요소들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이제 투표에서 좀 뭐 갈라졌다고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책을 좀 더 소개하자면 이 책에서는 중요한 키워드로 헤세드를 들고 있어요. 특히 루키 안에서는 이네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네라는 그 개념에 주목해서 루키를 좀 풀어내고 있는데요. 한 시골 마을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그 마을에 서로를 향한 헤세드가 어떻게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과 맞닿아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좀 풀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루키에서 가장 재밌는 장면을 뽑으라면 3장 10절을 들어요. 보아스가 룻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이유가 내가 나에게 보인 헤세드가 다른 헤세드보다 훨씬 더 월등하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먼저 주어주시지만 서로를 향한 헤세드, 서로를 향해 보이는 신실한 사랑이 하나님께서 공동체 복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는, 상당히 이게 전후가 조금 다른,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헤세드를 보일 때,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신실하게 서로를 사랑하고 아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 땅에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 사랑하는 것이, 서로를 아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맞닿아 있는 것 아닌가. 이 책에서 말하는 또 특별한 한 가지는 복받은 연합. 창조에서부터 시작해서 남자 여자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세상에서 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모든 공동체, 오늘날에는 교회까지 다 포함해서 이 연합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남자 여자의 관계들과 지금 교회로 존재하는 우리들까지도 이 복받은 연합인데, 나오미와 룻이 그랬듯이 자기네들은 이게 그냥 뭐 하나님의 큰 이야기인지 모르잖아요. 자기 생존을 위해서,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이야기였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를 향한 헤세드, 서로를 향한 신실함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계획과 맞닿아 있었다는 거죠. 그 이야기 안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받은 연합이다. 되게 평범하고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헤세드를 보일 때 그 우리의 하는 일들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일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그러니까 우리의 소소한 일상들이 하나님의 큰 계획의 다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네. 루키가 말하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율법의 조항이냐, 율법의 정신이냐. 2장 7절에 보면은 그 룻이 그 책임자한테 가가지고 독식 단 사이에서 떨어진 이삭을 죽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거든요. 당시 문화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은 거의 구걸하는 수준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추수가 다 끝나고 거지가 다 끝난 다음에 이 마진 끄트머리에서 그냥 떨어진 남은 것들 줍는 거였거든요. 상당히 위험하고 효율이 적은 일이었는데 이 이방인 여자가 난데없이 와서 그 남자 작업 그 탑한테 가가지고 나 여기서 죽게 해달라고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해요. 완전 선을 넘는 거죠. 그 행동도 그럼 당시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이 룻의 행동을 통해서 보아스가 도전을 받아요. 율법에서 말하는 소극적인 정신,
가난한 사람들을 잘 도와줘라, 대해줘라 라고 하는 것에서 머물 거냐, 그걸 더 넘어가서 이 사람 적극적으로 사랑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율법의 선을 자기도 넘습니다. 보아스의 행동도 당시에는 선을 넘는 거죠. 계속해서 선을 넘는 행동들이 룻기에서 헤세드라는 주제를 정말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의 7장 규칙 위반이라는 어떤 주제를 던지는데 과감한 발상의 전환, 대담함, 그런 행동들이 당시 사회 통념상 관습적으로만 펼쳐지던 눌려있던 제한되어 있던 율법의 본래의 정신을 드러내는 이 선을 넘는 이 내용이 저는 당시 독자들에게 좀 어필하고 싶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물론 뭐 다른 뭐 그리스도의 족보라든가 여러 가지 뭐 다른 어떤 이스라엘의 정황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뭐 이 저자는 그 부분도 언급하고 싶지 않았을까 그냥 생각해봐요. 예수님도 율법의 그 선을 계속해서 넘으셨잖아요. 율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시고 네, 안식일에도 안식일에도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면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나으냐, 사람 살리는 게 나으냐, 죽이는 게 나으냐 화나시고 화내시면서 막 이렇게 노려보시기도 하시고. 참 그러고 보면 그 이야기와도 참 되게 평행이 되네요. 네. 이게 저작 시기가 이거는 옛날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쓰여진 걸 거 아니에요. 저는 말하자 중요한 건 이렇게 룻이 선을 넘고 보아스도 선을 넘으니까 나오미도 선을 넘어요. 룻이 행동하기 전까지 정말 나는 말하고 나는 비어있고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던 그분이 갑자기 힘을 얻어서 그 밤에 네, 보아스한테 타장마장 축제에서 그 발치를 들게 합니다. 네. 이게 사실 되게 완곡한 표현인데요. 이제 어떤 식으로는 그걸 아니 19 여기 반박하는 각주도 나오고 네. 여기 이거 진짜 네. 각주를 잘 읽어보시면 이렇게 선을 넘는 룻에 대해서 룻기 저자가 룻을 보아스랑 같은 존재라고 언급합니다. 유력한 자, 히브리어로 하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보아스에 대해서 하일이라는 말을 쓰다가 여성에게 보아스와 동등한 지위를 그런 표현을 부여해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구절이 이거였어요. 130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보아스의 응답이 기독교인들에게 너무나 큰 쟁점이 된다.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하는 것을 가로막는 매우 큰 장애물 중 하나는 자신의 믿음을 다시 생각해보고 다른 이들에게 귀를 기울이며 배우고 변하는 것에 대한 저항이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들에게 그분이 반복하여 요청하시는 것은 가능한 오랫동안 기꺼이 틀려보고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다. 헤세드가 단순히 잘해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쏟고 자기와 다른 말들에 귀를 기울이고 기꺼이 그 말들이 타당할 때 자기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자세, 그게 이제 헤세드의 기본적인 의미가 아닐까. 저는 104페이지에 보아스는 그 법의 문자적인 의미가 미치는 범위 밖에 있지만 그 법의 정신이 미치는 범위 안에 있다. 물리적으로는 그의 삶의 현장에서야 관습의 아래 있지만 그 정신만큼은 충분히 구현했다, 드러냈다. 율법의 본 의미를 드러내는 부분들은 이 우 교수님 책하고도 일맥상통하고 저는 신선하고 좀 여타 다른 책들과 다른 것 같지만 그래도 그 복음의 본 정신은 똑같다. 되게 새롭고 독특하면서도 충분히 다른 책들과 공통되는 부분이 있다. 재밌게 봤습니다.